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새롭게 구약의 언약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에 더 보완된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복음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우리가 다윗 언약의 복음적 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은 우리가 좀 새롭게 지금 보고자 하는 관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다윗 언약의 그 신학적 중요성, 또 복음적 의미가 얼마나 심대하고 큰가 하는 것들을 우선 먼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 언약을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가겠습니다만은 그 위치와 그 중요성, 다윗 언약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방식으로 이제 아담에게 드러내시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서는 마지막인 거죠. 물론 구약의 최종적인 총 정리하는 새 언약이 나옵니다만 그거는 이제 신약과의 직접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대표적 언약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충분히 조명을 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문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이해 수준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갈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언약을 그 위치와 그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정리를 하면은 다윗 언약에서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그것이 새 언약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길 바랍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3대 언약으로 해온 그 틀이 있었던 거죠. 그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한 나라의 세 요소지요.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우선 그 큰 틀로서의 세 요소입니다. 우선은 그것이 이제 자손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하는 통치를 하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그 한 나라의 세 요소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그 틀로서 견고하게 자리 잡아 버리면은 사실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충분히 조명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다윗 언약을 나라의 여러 요소인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통치 요소 아래에다가 이제 다윗 언약을 그동안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고유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 그게 그가 다윗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그 가치가 충분히 이제 조명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페이지 제일 밑에 다윗 언약은 다윗 왕국과 성전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의 역사적 이제 근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과의 연결고리로서 신약적 성취의 근거로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예정과 작정, 이걸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는 것이 영원히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기 여호와 되심을 이제 계시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시를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그걸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권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걸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한 거죠. 이 하나님 나라 언약에 자손이 있고 땅이 있고 통치가 있는 건 사실이죠. 이 세 요소를 묶어서 우리는 한 나라를 이루는 세 요소이기 때문에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요소로서는 중요합니다. 전에는 이것이 자손 땅 통치라는 큰 프레임을 위에다가 이제 잡아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 이제 자손 땅 통치는 구약의 역사적 전개에서 자손들이 이제 번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왕이 등장해서 통치한다. 그 요소의 전개 과정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손 땅 통치가 위로 올라가 버리고 큰 틀이 되어 버렸을 때는 노아 언약이라든가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밑으로 이제 수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나타난 모세 언약, 이제 오늘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다윗 언약, 그리고 마지막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중추적 언약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아담이나 노아,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아담에게도 자손 땅 통치, 자손이 번창하고 땅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이 노아에게 그대로 동일한 형식으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형식입니다. 예. 그건 뭐 그대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이제 모세 언약이라는 것이 엄청 양이 많죠.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중반 후반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우리는 이걸 율법 언약이라고 이제 우리가 개념을 그렇게 개념화했죠. 율법의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그 위로 이게 딱 프레임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제 모세 언약이 밑에 내려오게 되죠. 그렇게 되겠죠. 자손 땅 통치가 만약 위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사실은 결정적인 요소죠. 한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 나라의 법이 있어야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나라도 그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가 헌법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이 없어는 그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죠. 세상 나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통치를 해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걸 계시를 하신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언약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게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적 뜻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했는데 이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손도 번창하고 땅도 정복하고 나라도 이제 통치해 갑니다. 그대로 구약의 역사에서 그대로 쫙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자손을 애굽에다가 400년 종살이를 시켜서 60만 대군으로 장정만 60만
그 엄청난 뭐 아이들까지 다시만 뭐 거의 한 300만 엄청난 자손들이 번창을 한 거죠. 진짜 자손을 번창한다는 대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번창하심으로 그 나라를 그 자손을 번창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입증하고 그 영광을 드러낸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이제 건설해 가죠. 자손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어서 주신 게 이제 모세 언약인 거죠. 근데 끄집어내고 우리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헌법이 규정을 하면은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서 그 나라가 운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그 일반적인 개념, 의미인데 그 나라의 그 의미 부여를 이제 우리 세상 나라도 한다고요. 헌법에서. 하나님은 자기 언약의 나라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세워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이제 계시할 때 나는 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만들겠다 하고 하는 규정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게 무슨 나라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제사를 통해서 이 나라에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은혜와 그 사랑을 드러내겠다.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러면 그게 제사장 나라죠.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소유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이 창세기 1장 28절이 중요한 만큼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모세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나라를 세워주겠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타락해도 여전히 내 노아를 통해서 여전히 언약이 살아있다.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모형적으로 여기는 이제 실체적이고 원형적으로 드러냈다면 여기가 이제 모형적으로 드러냈죠. 이 나라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규정하겠다고 모세 언약을 주기 전에 딱 나라를 규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복음을 이해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나라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신약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이 나라를 세워주는 나라, 이런 나라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니까. 자,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율법을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자, 이 모세 언약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모세 언약이라는 게, 이걸 자손 밑에, 자손들이 번창하고 나서 모세 언약을 그냥 밑에 줬다 그러면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자손 언약이 자손 땅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가운데 자손이 번창하고, 자손이 60만 대군을 번창하고 만약에 모세 언약을 줬다. 이렇게 되면 자손 언약 밑에 모세 언약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자손 땅 통치가 이전의 프레임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럼 모세 언약의 성격을 자손이라고 하는 이 틀 밑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여기까지 분명해졌습니까? 그럼 자손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한테 제사장 나라를 주고 율법을 줬다. 이렇게 했을 때 율법의 성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법으로서 율법을 줬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니까. 이거 아담에게나 노아에나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게 실체적인, 여기부터 이제 모형적인 언약이니까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는 통치의 방법.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법규가 등장하고 또 그들이 십계명과 법규를 못 지켰을 때, 못 지키게 되면 그 다음 이러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끝까지 제사 방식으로 해서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삼을 거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줄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내 사랑하는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자기 은혜를 딱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다스려가는 통치 원리가 담겨 있는 이걸 통치
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모세 언약이 자손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손 땅 통치를 이루는 그걸 통합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으로서 딱 자리매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뒤에 모세 언약의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따로 이해될 게 아니고 자손이라고 하는 그 한 요소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이 말하고자 하는 내가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큰 이스라엘 나라를 60만 대군을 이루어지는 큰 나라를 내가 형성해서 내가 여호와야 하는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라 건설의 방법으로서 내가 여러 계명들을 주시겠다 지금 그런 거죠. 그것이 율법이고 율법에서 공의라는 것이 그래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의 나라, 그 의와 공도,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놓았지만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 죄인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거기 가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안에서 인간의 의와 자기 공로를 드러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만이 드러날 때 그걸 깨닫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떻습니까? 최고로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둔 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뭐 몸부림치고 고통받고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 가운데 가두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우리 안에서는 없다는 걸 깨닫고 그가 보내시는 예수 안에서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의를 덧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노래 부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그 피조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고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는 신약 시대 때 우리 이제 신약 이렇게 21세기에 이런 구약의 모든 다윗 언약까지 이제 말씀이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살단 말이죠. 이건 구약은 다 그림자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애굽 400년 종살이했던 모든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도 드러나고 가나안 땅에서도 뭐 가나안 땅 넣어놔도 400년 사사기 수백 년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는 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주지 않는 순간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나안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은혜로 붙들어 줄 거야. 내가 통치하는 나라로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내가 만들어서 은혜로 너희들이 유지되고 보호되는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게 모세 언약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이 나라의 한 요소 밑에 이렇게 모세 언약이 들어가면 자손을 이루는 뭐 모세 언약이다. 이렇게 되면 설명하기가 어렵다고요. 자손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자손 땅 통치를 묶어내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설하는데 자손 땅 통치는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성취해 가는 과정이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근데 나라는 내가 이런 방식의 통치 원리를 통해서 통치법을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건설해 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그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통치의 원리에서 세워가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런 뜻이죠. 율법이라는 게 율법의 통치는 죽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만약에 율법을 갖다 댔다 하면은 다 죄악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 나라가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걸 온전히 살려냅니다. 죽이고 살려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만을 온전히 드러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 안에서 어떤 의도 가능성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만 세워지는 나라다 이런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계속 그 나라에 드러나겠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자기 의로 뭔가를 집안도 일으키고 뭐 기업도 일으키고 나라도 건설하겠다고 난리 아니에요. 그 시도는 어떤 시도도 참된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참 행복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이 시도하는 모든 시도가 죄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시도인 거죠. 하나님이 가두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모세 언약입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은 뭐냐 이거죠. 자, 이런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원형이 여기 있다 그랬죠.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할 시간은 없어요. 예, 우리 복습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모세 언약은 이런 율법을 통해서, 율법 언약을 통해서 건설하겠다. 요 두 가지가 딱 묶입니다. 요 묶이는 원형이 여기 아담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 자손 땅 통치를 통해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하고, 선악과를 줘서 따먹으면 죽는다.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나무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원리가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죠. 이게 율법이라는 게 죽고 사는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형이라면은 이게 뭐죠? 우리 교사 선생님 이제 저 혼자 힘들잖아요. 예? 원형이에요, 원형. 이게 다 우리 모형이라 그래요. 모형은 오실 실체, 이게 이제 실체고, 이게 이제 모형이에요. 모형이라는 거는 이제 집에 그 아파트 모델 같은 집이죠. 모델은 내가 진짜 들어가야 될 집이 있다 이런 거고, 그거 타락하기 전에 원형적으로 딱 보여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이미 우리가 앞에서 몇 강에서 했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원정적으로 딱 보여줬습니다. 역사 내에다가 이게 내가 통치하는 나라야 이렇게 보여줬어요. 벌써 딱. 그리고 이제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진행해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 오늘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근데 전에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이런 이제 프레임을 가지면 다윗 언약도 어디 밑으로 내려옵니까? 예? 통치 언약이라고 하는 요 밑에 이제 다윗 언약이 딱 들어가죠. 통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자손 땅 통치라는 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통치 언약 밑에 다윗 언약이, 이게 자손 땅 언약 밑에 모세 언약이 들어가듯이 통치 언약 밑에 다윗 언약이 들어가면 통치라는 개념으로 다 포괄되지 않는 다윗 언약에 매우 중요한 복음적 요소가 있어요. 그게 충분히 설명은 안 돼요. 뭐 하나님이 통치를 하니까 다윗 언약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가 보다, 이 정도 설명은 되지만 다윗 언약은 그것보다도 훨씬 그 통치라는 한 요소 밑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구를 집 안에 가구를 넣지 가구 안에 집을 안 넣잖아요. 그렇죠? 가구 집에 여러분들 막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구를 집이라고 하는 큰 틀에다가 가구를 넣어야 하고 가구가 쑥 들어가는데, 가구가 하나 조그마한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집을 막 꾸겨 넣으려면 안 들어가죠. 그 집이라는 그 틀이 훨씬 큰 거 아니에요.
다윗 언약이 훨씬 큽니다, 이게. 다윗 언약은 통치라고 하는 이 통치도 물론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통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와 다윗 언약 사이는 어떤 게 개념이 더 크냐고요. 다윗 언약이 집이라면은 여기에 통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자손, 땅, 통치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좀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루는 하나의 과정적 섭리니까 이 통치가 중요해요. 그러나 다윗 언약 밑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다윗 언약은 통치를 포함하면서도 그 통치가 어떤 통치야 하면은 이걸로는 설명이 잘 안 된다고요. 다윗 언약은 다윗 왕의 통치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 다윗 언약 속에는 성전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거죠. 예. 어떤 통치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범죄했을 때 네 씨를 통해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 바이트라고 하는 성전을 지어줘서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겠다. 왜 또 영원히 망하지 않느냐 하면은 너 다윗의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삼아주겠다. 아들을 입양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울 때처럼 너희를 범죄한다고 해서 너희를 아주 멸망 안 시킨다.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라는 이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다윗 언약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 안에는 통치 개념도 들어있고 성전 개념도 들어있고 아들 개념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렇죠. 이 통치라는 한 단어 밑에다가 들어가기에는 다윗 언약이 너무도 그 복음적 의미가 아주 심대하다고요. 그렇죠. 이게 모세 언약이 자손 밑에 들어가서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큰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정리하자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이 모세 언약의 수많은 율법 통치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 시대 때 완성치했습니다. 정말 그걸 하나님이 다윗 언약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정리하고 이 후대에 다윗 언약 이후에 수백 년 갑니다. 또 그렇죠. 다윗이 모세가 한 1500년, 다윗이 한 1000년, 그리고 한번 나라가 망하는 게 586년 이렇게 되니까 한 500년 세월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언약이 돼요. 여기 좀 너무 짧네요. 이 그림을 조금 더 길게 하십시다. 이게 한참 갑니다. 이게 뭐 십자가를 한 이쯤 그려야 돼. 이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하고 남쪽 유다는 조금 더 갔다가 이제 새 언약이 이제 마지막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이렇게 통치라는 개념 밑에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이 줄기를 차지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요게 이제 바뀐 겁니다. 바뀌어서 이해해야 이 다윗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뭐를 짓죠? 성전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야말로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다윗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통치 언약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보면 통치해놓고는 뭐 성전이 여기 끼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윗 언약 해야 다윗 언약 속에 성전 개념이 딱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성전이 있는 나라예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기 앞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규정을 했죠? 제사장 나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구약에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런 거죠. 성전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에 따라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가 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의 회복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우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우리 다윗 언약을 우리가 하는데 다윗 언약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에 자손 땅 통치 프레임 밑에서 그냥 통치 개념 밑에다
넣기에는 너무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새 언약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이루어져요. 여기는 통치가 그냥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는 너무 약한 거죠. 다윗 언약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큰 두 개의 축을 딱 붙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가나하면 가나하면서 성경의 고유한 언어와 성경의 고유한 체계를 따라서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손 땅 통치를 큰 프레임으로 잡지 말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요소니까 역사적 전개를 하고 다윗 언약을 그대로 우뚝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딱 이어지는 거니까 이게 다윗 언약이 앞에 정면에 딱 서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 했을 때 모세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에 따르면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모세 언약이니까. 그렇죠?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요? 통치법이니까, 통치 원리니까. 나라의 통치 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볼 필요가 없다. 더 나가서 오늘 다윗 언약은 이것도 따로 이렇게 이해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구약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또 이렇게. 이게 한 덩어리 중추적 언약을 이렇게 구약에 형성을 하고 있고 이 모두를 묶어내는 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되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되는 대로 새 언약에 대해서 하겠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다윗 언약처럼 중요한 복음적 의미를 가진 게 없습니다. 이 페이지 그 새 접근 한번 보십시오. 새 접근. 하나님 나라 모티브 중심으로 본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의 연결성과 구조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이 단편으로 이해될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로따로 전개는 그렇게 되지만 그걸 전체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가 이제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걸 우리가 일기라 하십시다. 그 일기의 그 중요성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해한 거는 모세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편으로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과의 논리적 연계성을 찾긴 했습니다. 이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편이다. 뭐 그건 중요한 거예요. 모세 언약의 율법들이 율법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편은 되지만 3페이지 한번 봅시다. 3페이지 제일 위에 하나님 나라 개념의 부재 혹은 약화로 말미암아 후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나라의 통치법으로서 율법 언약의 중요한 역할과 의미가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시간 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좀 지나갑시다. 3페이지 지나가고 제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제일 위에 그 굵은 글씨 다윗 언약을 나라의 기존 3요소 중 하나인 통치 요소 아래 두는 문제점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설명한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나라의 요소 밑에다가 다윗 언약이 들어갈 성격이 아니구나. 요소는 그 밑으로 처리가 되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굵게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4페이지 밑에 단락 밑에 한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죠. 이 점에서 다윗 언약이야말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 언약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미 자손이 번창했으며 땅을 정복했고 다윗 왕의 출현을 통해서 대적들을 진멸하여 하나님 나라 안식이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손 땅 통치라고 하면은 이게 한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안식의 의미가 그렇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죠. 근데 다윗 언약을 들다 보면 오늘 이제 둘째 시간에 들다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내용을 자세히 이제 분석하겠는데 자손도 번창했고 땅도 정복했고 나라도 통치했고 해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사사시대도 원망하고 죄악을 범하고 안식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 얼마나 안식을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대로 지켜주고 해서 다윗 언약 바로 직전에 다윗을 통해서 그 혼돈스러운 사사 말기를 다 종식을 시키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혼돈한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 왕을 보내줘서 다윗 왕국을 건설해 주므로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다윗이 딱 왕으로 등극되고 사무엘하 7장에 그 땅에 안식이 찾아왔을 때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윗 언약의 그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좋은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자, 그래서 5페이지에 한번 가봅시다. 2-2의 다윗 언약은 이전 언약과의 관련성에서 보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세 가지 중추적 언약의 틀의 중요성,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당신의 능력으로 건설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많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 놓으니까 이런 말할 수 없이 방황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그러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막에 와서 용서해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동행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저상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놓은 거죠. 또 범죄했지 않습니까? 또 범죄해도 하나님이 모세 언약이 계속 실현해서 그들을 또 용서하고 또 용서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 언약을 접근할 때 요것만 따로 떼서 배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통치 언약이라고 하는 요 나라의 요소 밑에 들어가도 안 되고 우뚝이 서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는 이 큰 틀로 이 자리에 우뚝이 서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잘 보여진다는 거죠. 그 다음 6페이지 가봅시다. 6페이지. 6페이지. 그 세 번째 다윗 언약의 본문 분석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 바로 위에 문단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복음적 이해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론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통치하시되 새 언약의 성취로서 성령을 통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신령한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간의 사랑과 섬김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인 제사장 나라의 성취이다. 이를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에게 표현한다. 이것이 이전에는 선명하게 이제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첫 시간은 우리가 다윗 언약의 그 복음적인 중요성이 너무도 심대하다. 다윗 언약이 이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이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의미가 그렇게 부각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다윗 언약이 이렇게 중추적인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이제 아담 노아는 가장 원초적인 거고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형적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형이고 실체니까 노아는 범죄해도 여전히 범죄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시대 때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걸 한 번 더 확정시켜 준 거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의 연결성, 나라를 이루는 통치법이라고 해서 딱 중심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윗 언약은 그렇게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후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해 갈 것이라고 하는 후대 역사까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다윗 언약입니다.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집을 지어주고 너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 내가 너를 사랑의 징계는 하지만 내 왕위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근거 때문에 이스라엘 후대 역사가 보존되고 지켜지는 거죠. 이 다윗 언약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언약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렇죠? 이루고 이제 계속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진행이 될 건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방황하고 내 욕망대로 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뭐 못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안에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내적으로 충돌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 살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다윗 언약대로 다윗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가 새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망하지 않는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 언약대로 한번 망하지만 회복되듯이 말이죠. 돌아와서 성전 짓고 얼마나 통곡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다윗 언약 속에 내 집을 성전을 하나님이 그 집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와 함께 거처하겠다. 그게 호세아서의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들 또 나가고 또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또 떠나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이게 호세아서고 그게 다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그런 그 언약의 신실한 보호가 나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다윗 언약을 복원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대로 된 자리에다 복원시키고 이해하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